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다투고 있습니다. 아마도 둘이 함께 하던 일을 그르친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 대화의 주제가 흘러가는 방향이 거의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에게 누가 잘못했는가라고 자꾸 따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혹은 계획이나 행동이 달라서 일을 그르치게 되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일한 행동이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문제의 원인을 꼭 상대방에게서 찾으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참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이유와 원인을 상대방에게 일단은 전가시키고 그것을 굉장히 잘 만든 오답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실패 혹은 잘못된 결과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들과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는 영적 태도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일단은 변명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혹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달랐을 때 사람들은 그 책임을 따지고 싶어 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안 해주셔서 그렇다고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묻고 싶어 합니다. 그 예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승승장구하리라고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작 떠나온 광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기적도 어제의 일, 곧 과거일 뿐입니다. 당장 오늘 그런 기적이 계속 반복되지 않으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든지 그거보다 더 큰 기적도 그냥 과거의 추억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만나가 내리는 기적도 밋밋합니다. 이젠 매일 공짜로 내리는 만나보다는 오히려 고기가 더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어떤 고기죠? 자기를 옥죄었던 애굽에서 개처럼 일하고 짐승처럼 받아먹었던 고기 한 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혼을 팔고 있습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물에 대한 걱정을 백성들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 바로 낙원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서면 그냥 꽃길만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정작 펼쳐진 것은 사막. 그 사막이 어떤 땅입니까? 평생 그들이 눈 뜨고 그리고 눈을 뜨면서 보면 보이는 지겹도록 보았던 사막입니다. 그런 광야가 그들의 앞에 끝없이 펼쳐지는 일상을 그들은 기대하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고통이 없는 일상, 넘치는 금과 보물, 그리고 솟아오르는 물,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만을 기대하고 온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광야입니다. 물론 광야에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도 있고 물도 있었지만 광야입니다. 그들은 그게 탐탁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혹은 살아가면서 풀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살아오면서 한 가지 문제에 특별히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나 섭리와 다를 때 내가 느끼는 상실감을 나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소한 문제로 치부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넘지 못하고 사단이 원하는 결과를 선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또 억울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일을 당할 때, 혹은 정말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과는 동떨어진 결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할지 모릅니다. 답답하고 암울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욥이 그런 심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구나. 앞으로 가도 그분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분께서 내 왼편에서 일하고 계실 때에도 나는 그분을 찾을 수 없고, 그분께서 내 오른편으로 돌이키실 때에도 나는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여러분, 욥의 답답하고 억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욥의 심정을 정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탄식하며 이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10절에서 자기의 결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비록 이해할 수는 없어도, 지금은 비록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왜 우리가 고통받고 울어야 하며 왜 이렇게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라고 고민되고 마음이 아플 때에도 우리는 그 시간 바로 내 그 감정을 파고들지로 모르는 사단의 시험, 곧 의심과 불만과 슬픔에 지배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의 문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영어식 표현을 보면 Your will be don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십시오.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의지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우주적 뜻이 이 땅과 이 나라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뜻이나 생각, 방법을 통한 결과의 도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내 삶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개를 단계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는 문제를 바라보는 극명한 차이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 요나입니다. 기별을 전하라고 명을 받은 니느웨 곧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요나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무엇을 먼저 생각했냐면 민족적 감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민족을 먼저 생각한 요나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충돌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기고 니느웨의 반대편으로 가는 데를 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렇게 자신의 고집으로 가는 요나를 더 집요하게 쫓아오셔서 거의 반설득으로 강제로 니느웨 땅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지만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숨어 살던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의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모세는 40년으로 나뉘죠. 처음에 애굽에서 살았던 40년,
광야에서 살았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또 다른 광야 40년, 그렇게 120년의 생애를 정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 나온 이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하고 잘 살고 있는데 그를 굳이 부르셔서 다시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옛날에 잘못을 저질렀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 명령에 대해서 모세가 항변을 하죠. 아마 이것을 우리식 표현으로 한다면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 돌아가면 죽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보고 그리로 가라고 하십니까? 모세의 반복되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느냐 하면 말 잘하는, 왜냐하면 자기가 말 잘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변명을 못하게 말 잘하는 아론이라는 형, 아론을 동행하는 조건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몰랐어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안 가려고 했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결과가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이루었는지를 모세는 돌아가는 그 시점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지금 현재 모세의 생각은, 최고의 생각과 선택은 안 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최선이 뭘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최선의 선택은 뭡니까? 요나의 최선의 선택, 모세의 최선의 선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나나 모세가 명령을 받을 당시 그들이 생각한 최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 곧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결정한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결정하는 인간의 생각이 사람의 한계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역시 이들과는 상황이나 조건은 다르지만 이들과 같은 판단과 결정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많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너무 똑똑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고지식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들 대부분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마도 니느웨보다는 다시스,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하라고 요구했던 모세와 같은 결정을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누구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뜻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지금 결정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부해 버리는데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그런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결정임을 모른 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봅니다. 우리네 삶은 끝없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강기영 집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이 뭐죠?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답이 뭐죠? 그렇죠. 그 정답을 여기 모르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그 정답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삶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 답대로 실행하는지는 의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에 나타난 투쟁에 관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자아와 더불어 끊임없이 싸운 생애였다. 그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다. 날마다 그의 뜻과 욕망은 의무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지라도 그는 자신의 성향대로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그는 자신의 투쟁의 생애가 마쳐질 무렵 그 투쟁과 승리를 회고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싸움과 전진의 생애다. 그런데 이 싸움에는 누구도 면제가 없다. 예외가 없다. 계속적이고 끈기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리스도인 성실성은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구해야 하고 확고부동한 목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여러분, 바울의 처절한 심정을 날마다 죽는다. 그는 죽는 경험이 그냥 우리들에게 잘 보여지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투쟁과 어떤 삶의 고뇌가 그를 괴롭혔다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자신의 삶이 육체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없이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명확한 하나의 성경절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시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고뇌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정의를 우리가 보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았다는 사실입니다. 30세의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입니다. 하지만 13년 전 17살의 요셉은 혈육으로부터 배반당한 처참한 쓰레기 같은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들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누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적어도 3일 전까지 그는 늦둥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마감하고자 하는 평범한 노인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평범한 눈으로 본다면 그냥 미치광이 노인입니다. 아들을 죽이는 미치광이 노인일 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진흙이나 굽고 뭉치던 250만 명의 사람들을 끌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짐승의 때 3일 길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장정이 말을 타고 달리거나 아주 열심히 병사들이 달려야만 도달할 수 있는 거리. 250만 명의 사람들이 짐승떼들과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이끌고 7일 만에 족히 걸려 도착한 곳이 홍해입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그리고 행군의 나팔을 울며 그들이 당도한 곳 홍해. 갈 수가 없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가슴이 막혀왔겠습니까? 그때 모세의 심정을 하나로 표현한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도저히 그 당시에는 이해하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절박하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현실들이 지금의 성경에 기록된 이 세 사람의 모습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는 말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도 없고 도전조차 해볼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서
변변하게 휘두를 수 있는 연장 하나 없이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이 그런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았다는 사실을. 그분의 선택이 언제나 옳았던 것을, 그분의 방법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분의 손에서 해결되었던 그 결과들을 말입니다. 17살 요셉은 13년의 외로운 고통과 억울함을 넘어 70명의 가족을 200만 명의 넘는 민족으로 만드는 첫 단추를 만들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네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합리적이지 않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유를 대어서 내 아들을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 논리는 정당한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유로 거절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아브라함은 믿고 행함으로 믿음의 아버지가 됩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모세를 붙드셔서 그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마른 막대기에 능력을 주시듯 생명이 없는 그의 삶에 마른 막대기, 생명력이 없는 모세와 같은 존재를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이끌게 하십니다. 증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있다. 그들은 피할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세력 안에 완전히 들어온 것을 보자 애굽인들은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이스라엘은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켜 손을 뻗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그는 그렇게 하였다. 그러자 바다가 갈라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지나갔다. 바로는 그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분의 강하고 이적적인 업적에 대하여 마음을 굳게 하였으므로 무분별하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이적적으로 마련하신 길을 따라 달려갔다. 모세는 다시 바다를 향하여 그의 손을 뻗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하여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물이 애굽 군대를 덮게 되고 그들은 몰사하였다. 여러분, 동일한 홍해가 백성들에게는 마른 땅이 되었고 애굽의 군대는 그들을 죽이게 되는 하나의 거대한 살인병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당면하는 모든 일들을 그저 인간의 시각과 생각으로 왜 이렇습니까? 라고 판단하기에 우리의 인생에 답을 얻어야 될 일들은 너무 오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문장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은 우리가 지금 흘리는 눈물 그 다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 것이 도리어 내게 약이 되고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난으로 인해 내가 비로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친히 일러주신 주의 입술의 교훈이 수천 개의 금, 은보다도 내게는 더욱 귀합니다. 아멘. 때로는 넘어지고 그 고통 때문에 다리를 절듯이 우리네 삶도 상처 때문에 절름발이처럼 그렇게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끝은 아닙니다. 씨앗이 썩어야 새 생명을 탄생하듯이 실패와 좌절 뒤에 또 다른 성공이 있음을, 그리고 배움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맹자는 우리에게 이런 글을 남깁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서 담금질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기국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당면하는 슬픔, 고통, 아픔, 외로움, 절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의 승리를 위하여 이것을 견디고 이겨내어 이 다음 너머에 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갓 글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에게 함수를 가르친다면 그 아이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겨우 걷기 시작한 아이에게 100m 트랙을 보여주며 달리기를 열심히 해서 나를 이겨보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과연 기록을 낼 수 있겠습니까? 우주의 기원을 알고자 하는 인간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우주적 공간을 그냥 두지 않고 굳이 인간의 생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시간의 개념이 100억 년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50억 년입니다. 그리고 몇 천만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순입니다. 차원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시간의 벽을 넘어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공간의 영역을 넘어 두 공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물리법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은 지금 보고 계시는 하나의 작은 점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미래도 보이지 않고 다른 공간은 더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위에 존재하십니다. 어떤 위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의 영역 위에, 우리가 지배받고 있는 공간의 영역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물리적 법칙이나 시간의 법칙 아래 지배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과거를 보실 수 있고 미래를 현재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이미 미리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미래의 일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영 아닙니다. 내 경험과 판단으로 볼 때 하나님이 센스가 없으십니다. 광야를 뭐하러 40년을 돌아가게 하십니까? 흡사 이런 모습은 작은 개미가 걸어가는 길을 다 보는 인간에게, 개미가 인간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개미가, 요만한 개미가 저에게 말합니다. 제가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상상해 보시면 되잖아요. 나는 저 끝까지 다 보이는데 개미의 시야는 저까지 절대 못 봅니다. 그런데 지가 날 보고 길을 가르쳐 주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쭉 뻗은 길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리는 대개 한 2km에서 3km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가보면 이 미터의 계기를 보시고 내가 보았던 그 지점까지 가보면 대개 한 2km 정도가 됩니다. 그 이상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개미의 시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꽤 멀리 본다고 생각합니다. 기특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각은 뭘까요? 부산에 있지만 서울의 톨게이트를 보고 계십니다. 물론 그것만 보는 게 아니죠.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길을 다 봅니다. 지금 개미가 못 보는 그 상황을 유호 집사님이 앉았고 한선자 집사님이 앉았고 우리 장로님이 앉았고 또 집사님이 앉았고 하는 것을 저는 다 보고 있지만 개미는 못 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내비게이션이 교통정보를 미리 받고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그걸 굳이 안 믿고
내가 더 잘 안다고 경험에 의지한 길을 가다가 고속도로에 꽁꽁 갇혀서 4시간, 5시간씩 있는 경험 한 번씩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듯 개미 같은 인간이 굳이 하나님에게 길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미 같은 인간에게 길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응답을 참 이해하지 못한다고 고민하거나 오히려 화를 냅니다.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한 사도 바울의 그 히브리서의 기별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참으로 이 같은 믿음을 지녔기에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본래 존재했던 어떤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임을 깨닫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떤 존재했던 실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았던 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말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미래의 시간이 결과로 우리에게 현재의 시간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겨우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막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일부러 넘어지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돌아가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모세가 애굽 땅을 출발할 때 이미 갈라져 있는 홍해를 보고 갔습니까?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시죠. 그럼 두 번째, 갈라질 홍해를 생각이나 하고 갔겠습니까? 이것도 아니죠.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들 계획을 미리 알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알았다 칩시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된대. 그리로 가면 된대. 라고 말하면 몇 명이나 믿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된다고? 먼 미래의 일들을, 그 기적의 현장을 미리 말한다고 해서 현실적인 벽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것만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의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우리를 옥죄하는 고통이 찾아오고 슬픔이 나를 지배하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오거나 내 생각과 다르게 온다 할지라도 이 일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계획과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내 앞에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됩니다. 톨스토이의 한 문장의 말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복종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복종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이 찬양 사역자로 함께 사역했던 분 중에 생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생키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 어려운 일 당할 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그 다음에 십자가 군병되어서,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등 이런 정말 주옥 같은 곡들을 이렇게 작곡하신 목사님입니다. 생키 목사님의 그 찬양 리스트를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몇 페이지에 걸쳐서 기록을 해야 될 만큼 그 곡들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생키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생키 목사님을 알아보고 그에게 목사님, 당신이 작곡한 찬송가를 직접 불러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이 생키 목사님이 노래도 잘 불렀거든요. 그래서 생키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작곡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한창 부르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앞에 오더니만은 생키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혹시 당신은 남북전쟁에서 북군으로 참여한 적이 없었냐고요. 생키 목사님이 그렇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나는 남군으로 전쟁에 참여했었는데 어느 날 밤 북군 한 명을 발견하고 그를 총으로 몰래 저격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총을 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남자가 찬송을 불렀는데 바로 지금 당신이 부르는 찬송가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였냐면 그 생키 목사님을 찾아왔던 그 남자의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고 애창하는 찬송가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차마 총으로 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 그날 저녁 누군가 자신을 향해 죽음의 총구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찬양을 불렀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생키 목사님 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키는 십수년의 세월이 지날 때까지 자신이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 누군가 자기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십수년의 세월을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총을 겨누었던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겁니다. 생키는 그 얘기를 다 듣고 그 자리에서 생키 목사님은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 사람은 생키 목사님을 끌어안으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배운 지식에 의하면 전쟁은 윤리가 없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이 그 처절한 삶의 끝에서 원수를 향한 총구의 끝에 죽음이 아닌 생명의 꽃을 피우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삶의 모든 환경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움도 가지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하는 이유, 또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순종하고 그리고 그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감격과 은혜가 유지되는 아름다운 한 시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군문에 있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지난 몇 개월을 지켜주시고 또 늠름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그가 제대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천사의 동행으로 아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를 옥죄는 수없이 많은 일들 앞에 굴복당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 안에 있으며 믿음은 우리를 살게 하며 믿음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숨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또 우리의 삶의 희생이 필요되는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우리 그리스도인 사명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